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전하시고 신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땅끝까지 알고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올라가신 하나님이라. 벌써 8월이네요. 올해는 전반기 어쩌다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8월달이 됐습니다. 벌써 또 휴가철이 됐고 또 장마가 있네요.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신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신 후에 바로 대중 앞에 나서서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한 말씀의 중심 주제도 하나로 딱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한 말씀의 주제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공생이 할 때는 뭐 치유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그 3년 동안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주님의 꿈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사망 곳에 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에 식민지 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독립,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게 최대의 중요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도 그랬나고 봐요. 로마에서 독립. 제자들은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주님이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신문이나 뉴스를 먼저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은 거의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일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치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엉뚱하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중요합니까? 아, 중요합니다. 당장 중요합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녀는 쑥쑥쑥쑥 자라나잖아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자녀 교육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부부 문제, 사업, 건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 같으면서 다릅니다. 천국은 하늘 나라잖아요. 보통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온 세상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 이 아름답다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좋은 것들만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하나님 나라.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온갖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 세상 나라로 바뀌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죠. 하나님 나 다스리는 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요.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고통스럽죠. 갈수록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편해지기는 하지만 갈수록 죄는 지구를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온 지구가 멸망했던 것처럼 갈수록 죄악은 이 정수리까지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지를 구축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온 세상이 세상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였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서 전 세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나라, 온갖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찬 나라,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 근심, 불안도 없고 평안과 강건함만 있는 나라고, 사망이 없는 나라, 사망의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한 나라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물질을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마 마틴 루터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 같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뜨겁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순간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기쁨과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수천 수만 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한순간의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도 찬란하고 황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자, 하나님 나라에게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 눈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라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번향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죄와 사탄 마귀 사망이 지배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어떤 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과거에 옮겨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죠?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될 날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번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입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병과 약한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것들입니다. 그죠? 병과 약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병과 약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보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옥과 같은 사망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 그 다음에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산 옥산학교에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랑부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아주 열심히 봉사했어요. 또 그 가정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또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아들이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위로할 수 없지요. 당한 부모만이 합니다. 그 절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태리에 가고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왔는데 옆에 앉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승객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로 가면서 그 부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가 진지하겠습니까?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 승객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를 보고 간곡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태리에 가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큰 쇼크를 받는지 모르죠. 아니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잘못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승객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봅니다. 이태리에 도착해 보니까 사고를 낸 사람은 평소 자기 아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던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아주 미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에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위로가 됐겠죠. 그때가 되면 이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또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에 저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영원한 본향만 아니고 이미 그들 부부의 삶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불행과 아픔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이 이제 이 땅을 나이가 들어서 떠나게 될 즈음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일 신문이나 또는 이제 방송에 너무나 유명한 부흥사니까 동부 노스필드 출생인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진짜 죽었는데 믿지 말라. 그때 나는 벌써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높은 집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육신은 1837년 출생하였고 영혼으로 예수를 믿은 때를 말해요. 영혼으로 1856년에 출생하였다. 육신으로 출생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으로 출생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죽음이 있습니다. 눈물의 땅입니다. 또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의 눈물이 있고요. 꿈을 꿨는데 꿈이 깨어져 버리는 절망의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눈물과 한숨이 있고 참된 안식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 전도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앞뒤좌우 문맥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사명의 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전도하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전혀 또 범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쫙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을,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악한 것들이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까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게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디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전하잖아요. 뭐 아주 너무 고급 제품인데 아주 싸게 세일하면 좋은 소식, 내가 그것을 누리고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그때 이 좋은 것을 이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 유명하잖아요. 루이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디를 겨냥하라요?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거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직 내 안에 있는 이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도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용은 은총 입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 계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